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할 때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더 기쁘게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조금 더 빠르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오세요. 하나님의 전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오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라도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믿으십니까?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 그 선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예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믿음으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믿습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그마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에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많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전해지며 또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또한 열매 맺는 것 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어서 우리 시그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시작과 끝을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지요. 우리 룻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네, 룻기 3장 14절부터 오늘 룻기 마지막입니다. 18절까지 다 같이 구약성경 406쪽쯤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상 안에서 한 절 우리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스태프분들 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되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과 세계 열방에 교회가 있는 곳에서부터는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 인간에게 축복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는 거거든요. 그 양식에 우리의 양식, 우리를 잘 먹여요. 그래서 말씀이 막 풍성하면 늘 이렇게 밥상이 막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 아주 귀한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요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도 하시고 전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또 끊임없이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바르게 또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또 다 이 말씀을 바로 배우면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건데 자꾸 뭘 해서 구원은 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것들로 많은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 부흥은요 새벽기도와 원로 목사님의 그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풍성했었기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교회를 다 조사해 봤어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 사람이 몰려드는 교회는 말씀이 길어요. 일단은 길고 풍성하고 좋아요. 말씀이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잘 전해주는 말씀 속에서도 이상한 뭐 세상적인 지식 가는 데는 처음엔 좋다가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도요 결국에 제일 본질은 뭐냐 핵심은 뭐냐 말씀이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러 교회 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핵심은 뭐냐 말씀이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근데 우리가요 본질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꾸 여러분 막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같이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항상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뭐야 왜 이렇게 문제가 왔어 이거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려움이 오면 딱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거를 딱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렇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축복은 정말 그 새벽에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의 축복은 성전이에요. 아멘. 인간의 축복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분은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더 죽어요. 더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소생합니다. 소생해요.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여러분 첫 페이지를요 딱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뭡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에서도 제일 먼저 첫면에 첫 장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뭐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뭐가 생기고 다 천지가요. 말씀이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제일 먼저 나온 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뭐 다른 행동을 취하시거나 마음을 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고 먼저 말씀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고 말씀이 살아납니다. 이 피조물들은 창조물들은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1장 전체가 그것을 창세기 첫 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막 소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소생하는 거예요. 살아나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막 꿀맛 같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식물은요
물을 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 메말라 보이는데 그 안에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죽지 않고 있었다면 물을 부어주면 저도 이거 화분 다 죽었네. 그러고 가서 이제 야 살아나봐라. 축복의 말 하면 살아난다. 살아나라. 그러면서 물 이렇게 주면 다시 살아나요. 며칠 때 살아납니다. 요 시편의 126편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서 하는데 그 남방 시내는 그 유다의 네게부 땅이에요. 남방이라는 그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떤 때냐 건기에는 완전히 메말라서 그 강까지도 다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딱 우기가 되면 진짜 물이 그냥 바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막 꽃이 피고 이렇게 있어요. 그 딱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요. 우기에 오면 바로 살아나요. 강물이 살아나듯이.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요 메말라 있다가도 물이 부어지면요 신비해요. 잎이 막 피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죽은 식물은 거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요. 죽은 거에다가 이렇게 물을 계속 부으면 썩어요. 죽은 거에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이 물이거든요. 말씀은 복음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 죽은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썩어요. 싫은 거예요. 안 좋다니까요. 그 스데본한테 와가지고 딱 돌을 쳐버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썩은 더 썩어버리는 거.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을 때는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읽을 때는 요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전사님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면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 물 길르러 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그 4장에 나왔거든. 그 5장에 한 장 넘어가면 베데스다 연못 이런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못에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이 딱 때가 될 때 물이 그 찰 때 이렇게 딱 거기다 빠뜨려 주면 되는데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를 못 들어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나은다고 하니까 치유된다고 하니까 38년째 거기서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가라는 데서 이 저기 그 다섯 행각 있는 그쪽에서요. 이 다섯도요 거기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은 율법을 얘기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창출 내민신. 그 율법으로는 내가 치유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물에는 전혀 치료가 안 된다는 건데 예수님 와서 그래요. 야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 그 물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곳에 와야지 너 깨끗함을 받아 이러면서 딱 고쳐주셨어요. 물이에요. 그냥 또 좀 넘어가면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물이 막 내 안에서 배에서 막 나온다 그랬어요. 생수의 생물이 막 나온다 그러고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여러분 실로암 알죠? 실로암도 못이에요. 실로암 못 가. 거기 가서 너 씻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꾸 이 요한복음은 하나의 물을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13장에 가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는데 물로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씻겨지지가 않아. 그때 베드로가 나 그럼 아예 목욕시켜 주세요. 나 옷 벗습니다. 위통 벗어요. 이러다니까요. 근데 아니야. 양말만 벗어. 양말만. 이렇게 했어요. 그 발만 씻겨주는 거. 그 발을 씻는 거. 너는 이미 다 성령으로 보여. 내 발은 늘 씻으라는 거예요. 늘 우리 잘못을 우리가 구원의 죄 씻으면 예수님 믿음 바로 얻었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또 구원 받고도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저도 저기 죄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럼 또 씻고 그건 발을 씻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또 앞에 3장에 가면 니고데모에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해요. 물이 뭐냐? 물은 예수님을 뜻하고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볼 때요 얼마나 이게 계속 예수님 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곳곳에. 다 의미가 예수님은 자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물은요 여러분 살아나게도 하죠.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게 하죠. 씻는 것도 역할을 하죠. 사람의 몸엔 물이 다 있잖아요. 사람 물 없어지면 안 되죠.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 양수에 물 안에 있었죠. 다 물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온 영혼, 마음, 심령, 생각, 사상, 이념
또 정신, 뜻과 계획이 이 물이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막 살아납니다.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사상이 바뀌어요. 정신이 옳은 사상으로 막 바뀌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분은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피곤해요. 일단 피곤한 거예요. 운동하고 여러분 몸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피곤해하죠. 저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듣고 있는데 피로해요. 아니,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자꾸 잠이 와요. 생명이 없는 분은, 성령이 없는 분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미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저는 막 요한복음 물이 이거 씻어지는 거야. 야, 내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거구나.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섭리가 이러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배우잖아요. 섭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네.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네.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되네. 말은 이렇게 해야 되네.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네. 막 너무너무 막 기뻐서 이걸 가서 또 실천해보고 싶은, 나가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한 주가 막 신나는 거예요. 왜 신나냐? 말씀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로 목사님 새벽에 이야기해 주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가대나 찬양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찬양이 있고 없고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건요, 여러분. 교회는 잘 지어가지고 막 멋있게 지어가지고 또 누가 여기 대통령이 있고 없고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왜냐? 말씀은 예수님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죠, 교회예요.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누굴 세울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예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 전해집니다. 우리 개혁교회는요, 종교 개혁을 하고 다른 거 없어요. 막 천주교 하고 가서 해야 되고 하고, 이게 아니라 강단을 통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강단 하나만 딱 세워놓는 거예요. 말씀 강단만,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 십자가 말씀, 그것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오고 오늘 하루를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요, 신나는 삶이 됩니다. 너무 신납니다. 말씀을 이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에 이루어진다. 병이 걸렸는데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되는 게 나 가만히 있었는데 기도로 해결한 걸 막 맛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안 신나겠습니까? 막 신나. 여러분, 그래서 다 말씀을 받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가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자들이 막 춤추면서 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딱 고쳐주고 와서, 아이씨, 나 더 놓쳐 있게 왜 나 고쳐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신나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이거 한 절만 보고 우리 베드로전서 요거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꼭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요, 세세토록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니까요.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 일단 요거는 믿어보세요. 요거 갖고는요, 여러분 2050년 돼도요, 요걸로 보는 거, 요거대로 되는 거고요. 4524년에도 이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요, 계속 세세토록 그거 제거 전해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에게 줘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줘야죠, 여러분. 다른 AI도요, 여러분. 지나갑니다. AI 말고 그 뒤에 또 다른 게 나오죠.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AI 이러지만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말씀이 주체가 아니고 말씀은 막 1, 2분 정도 전하고 다른 거 하면 이게 교회입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은 한 1분, 2분, 30초 정도만 해요. 그리고 다른 거 막 해요. 그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라 그럼 이 강단의 역할, 이 강대상의 역할이 강단의 역할이 맞겠습니까? 말씀 안 전하고 여기서 자꾸 수학의 정석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꾸 막 노래 교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안 돼. 그럼 말씀 강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이것을요 얼마나 다 무너뜨리려 하고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다른 문화로 살며시 강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이 전해야 될 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전하려고 살잖아요. 나머지는 다 온다니까. 잘 된다니까요.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잘 전하면 뒤에서 서포트는 다 해줘. 돈, 물질, 명예, 인기 다 준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에 맞춰서 가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평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강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신 거예요. 40년을. 스티그마 여러분들은 모두 이 다윗이 말씀을 막 꿀송이처럼 달다. 아 맛있다 맛있다. 우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야 주야로 율법을 내가 묵상해야 되겠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막 헐떡인다고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막 배고파 막 너무 급하니까 막 너무 사모하면요 막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윗같이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자 이제 룻기 말씀을 보실 거예요. 오늘은 룻기 3장 끝내버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제 드디어 3장 끝나고 4장 올해 이거 다 오늘 룻기 가잖아요, 여러분. 4장 다음 주 갈 건데 그리고 이 4장은 예전에 또 우리 막 교회에서 절기 때 저녁 예배를 룻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룻기를 했었는데 막 이렇게 김도준 집사님이 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룻이 이렇게 기업물을 짜면서 뺨 딱 때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했다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나요. 룻기를 막 뮤지컬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되게 인상 깊은데 우리 스티그마에서도 한번 룻기 여러분들 막 학생들 올 수 있게 되면 막 뮤지컬도 좀 하고 여기서 막 조명 막 반짝반짝도 하고 해가지고 막 특순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룻기의 이 아름다움을 말씀과 찬양으로 기획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14절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 3장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이런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룻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요.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룻은 여러분 새벽까지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룻을 새벽까지 이제 발치에 있다가 이제 어둑 아주 새벽이 아주 이른 새벽에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룻이요 옆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아스 옆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룻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대로 와서 그 발치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보아스도 발치 아래에 있었지 옆으로 야 이제 올라와 괜찮아 이제 너 나랑 이제 결혼 이제 할 건데 고백할 거야 일단 올라와 우리 얼굴 보면서 얘기해 이렇게 막 분위기 잡고 그러지 않아. 발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다가 룻을 얼마나 보아스가 존경해 주는지 모릅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따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보내는 거예요. 이거 이른 새벽에 막 이렇게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보아스가 이때 분명히 이상한 짓 해서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가난하거나 이방 여인과 또 같이 있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사장이 없었겠죠. 사장이 결혼을 안 했겠죠. 그런 여인과요. 그녀를 여러분 배려해서 바로 보내지 않은 거예요. 한밤중에 위험하게 여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왔는데 자기 정말로 다 내어놓고 믿음으로 왔는데 어머니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야 가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뜻을 잘 알아주고 배려해가지고 또 밤에 또 그냥 보내버려 보세요. 밤에 배회하는 여자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좋게 소문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룻은 현숙한 여자니까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친구가요 존귀함을 지켜주는 겁니다. 계속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다. 얘 참 좋다. 쟤는 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해줘야지. 쟤를 더 깎아내. 야 내가 알고 쟤 친구인데 쟤 별로야.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시켜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 좋은 거 바라봐주고 좋은 소문 내어주고. 보아스는 그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얼마나 이 룻을 보아스가 귀히 여기듯이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막 둘이 있다고 막 함부로 대하거나 막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귀히 여겨줬다고요. 귀히 배려하고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무반주로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막 제가 성악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찬양인데 내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룻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도 이렇게 나도 그렇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나 진짜 귀하구나. 날 이렇게 귀하게 여기주신 이 주님을 나도 전해야지. 이 사랑이 너무너무하다. 난 여태까지 그 부모님의 사랑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이네. 전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고 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해야 할 행동과 가치, 이성,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왜 말씀에서 자꾸 책망도 있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 귀한 사람이니까. 귀한 사람이니까 아무데나 눕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귀한 옷 입었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귀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니까. 너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끼쳐지니까. 너는 귀하니까. 내가 너를 귀하게 만드는데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투, 생각, 사상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각, 말투, 사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입니다. 그러한 행동, 말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귀하면 말씀도 안 전합니다. 굳이 뭘 전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놓은 자식을 이렇게 말 안 하죠. 잔소리 안 하죠 여러분. 귀하니까 잘 되라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귀한 학생 더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와 같이. 귀하면 여러분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계속 코치해주고 그럽니까? 잘하니까 나 알아서 해라 이럽니까? 더 가서 신경 이렇게 하고 계속 틈틈이 흥민이 이러면서 써니 이러면서 얼마나 얘기해 줍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또 여기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밤새 같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런 게 알려지지 않도록 사실 솔직히 양심에 거리끼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보아스 뭐 이렇게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거리끼거나 막 이런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떳떳해요.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쓸 거 사실 없거든요. 그러나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좋게 봐주는 것 같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 되면 막 다 박수 쳐주니까 좋게 봐는 것 같죠.
야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웃으면서 야, 저 새끼를 언제 내려오냐? 저놈의 새끼 내가 언제 이기냐? 진짜예요. 이거 정말입니다. 이건 원로 목사님이 많이 얘기해요. 이거 진짜예요. 원로 목사님 이러죠. 인사하면서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주먹이 이 안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막 박수 쳐주고 존경합니다. 형님 한다고 여러분들을 진짜로 형님으로 모시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질투가 전혀 없이 기뻐해 준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하고요 주의 종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친구도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 만약에 한 명 나는 잘 안 되는데 친구가 계속 잘 돼봐요. 그런데 와서 맨날 자랑해. 야 나는 이랬다 나 이랬다 눈치 없게 계속 와가. 나 학교 잘 붙었잖아.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는데 나 이제 취업했잖아. 나 삼성. 아야 힘들지 사수째. 힘들어. 그래 나 됐다. 맨날 나 이번에 보너스 탔잖아. 나 엄마 집 사줬다. 이러면 어떻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안 그러겠어요? 그런다니까요. 정말로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뭐하러 질투를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태어나서 질투나. 야 전혀. 부모님 주의 종이 여러분 뭐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냥 나는 늘 말씀 전하는 게 난 이게 좋은 거 이런 사람인데요. 뭐 여러분 일단 잘 되게 하는 역할의 도구로만 살기를 하는 사람인데 뭘 여러분 당에 잘 되라고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된다고 뭐 질투하겠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목적이 여러분 잘 되라고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분명한 건요, 주의 종하고 부모님만 질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무슨 지혜냐?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지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친한 친구잖아요. 질투 나게 하는 게 내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숨겨요. 좋은 일 너무 또 함부로 막 해도 안 되지만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자랑하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랬어. 이렇게 됐어. 그리고 굳이 얘기할 것도 없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별로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늘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또 여러분 이 일이요 소문이 나면 다른 이 친족한테 지금 먼저 이 윗절에서 나도 그런 기업 물을 자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먼저 갔다가 안 되면 내가 할게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소문 나가지고 그 귀에 들려보세요. 보아스는 그 친척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또 룻에게 굳이 그 알려져가 룻이 잘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해가지고 괜히 룻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웃의 중심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우린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보아스의 이 처신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지혜의 왕이에요. 잠언 3장에 지혜를 가진 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읽었을 때 너무 은혜가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래서 또 그때 여기 월드 2층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여기 준아들이 학생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알려준 대로랑 보아스의 처신이 딱딱 맞아요. 나오미가 먼저 밤에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이거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의 이렇게 말해줬던 거랑 보아스의 이 처신들이 어떻게 둘이 미리 연락해서 야 이제 보아스 갈 거예요. 보아스 갈 거예요. 보아스 씨 저 나오미예요. 룻 갈 거예요. 이렇게 막 전화하고 이메일 카톡 보낸 거 아니잖아요. 뒤로 카톡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탁탁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알게 됐냐? 좋은 주의 종이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의 그 계획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네. 이렇게 너무 귀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주의 종의 말대로. 왜냐하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할까를 계속 전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그 예수님하고 딱 쿵짝이 맞네. 딱딱 맞네. 예수님하고 성령은 맞네. 주의 종하고 맞네. 딱 맞듯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네. 야 놀랍다. 이런 걸
지금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거 보게 된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해서 주의 종도 잘 전해야 되겠구나. 그럼 잘못 전했다가 보아스에 가야 되는데 보우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웃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헛웃음도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 웃음은. 네. 갑니다. 이제 15절. 여러분 15절에는 근데 그냥 룻을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보아스는 룻을 만나고 가면서 어떻게 하냐? 뭘 줘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요 옛날에 생각나세요? 보아스 만나기만 하면 주잖아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항상 그냥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올 때 항상 빈 마음으로 오잖아요. 무너진 마음,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안 되네. 막 답답한 마음으로 빈 걸로 오잖아요. 기쁨이 비었잖아요. 막 자신감이 비어서 오잖아요. 속상한 마음으로 채워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딱 집에 갈 때면 부요해져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나 챙겨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냥 콩알 톡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6번을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드리고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꽉꽉 채워서 한 주를 이거 갖고 이제 사는 거예요.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면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그런데 이 6번 데워주는 거, 지난주에 제가 이거의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6번 데워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6번을 데워준 이유가 있어요. 굳이 그냥 많이 줬더라 이렇게 써도 되는데 6번이라는 숫자를 굳이 이렇게 했다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보아스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하나 그의 행동에는요 말씀과 맞고요.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행동 하나하나 할 때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 우리 막 생각하자고 이야기했었잖아요.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죠. 여러분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스텝으로 또 봉사할 때도 의미가 있죠. 그냥 오는 거예요. 불러서 옵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하나님 나 부르셨대. 이 정도의 의미는 갖고 와야죠. 이건 기본인데요. 와서 그럼 나를 어떻게 하신 거야? 미래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죠. 보아스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 하나하나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번이 뭐냐? 이게 보아스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 한 번 내 말은 진짜야. 너 만약에 그 사람한테 가는데 안 되면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이거 약속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절차에 맞게 다 할 거야. 라는 것을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주면서도 의미를 줍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성경 조금 봐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0절 한번 봐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0절 한번 봐 보세요.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또 보세요. 또 하나 더.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하나 더 넘어가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눈치를 채가고 있을 것 같아요. 3절 4절 25장 3절 4절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러분 신명기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죠.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뒤로 좀 더 가서 신명기 15장 1절. 신명기 15장 1절. 1절이랑 12절 13절 볼 때 먼저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다 읽으면 좋은데요. 이 끝에 조금 더 12절하고 13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이것의 의미를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여러분. 룻기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룻기 딱 펴놓고 이제 저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6번에 되어준 거는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은 6해 동안 일하고 7째는 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근데 주일은 쉬라고 하잖아요. 너 여태까지 룻에게 이걸 주면서 약속도 주지만 너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가 본 거예요. 이제 내가 넌 쉬는 거야. 너 자유해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어렵게 가난과 어렵게 지내왔지. 그 저주 같은 삶을 살았지. 이제 내가 너를 해방할 거야 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쉬는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6번에 되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는. 이거 보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정말 쉬게 해줄 수 있는 참 평안과 그 우리 저기 쉼이 필요한 자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갑자기 말씀이 마태복음 잠시만요 11장에 보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단 주님 앞에 가면요 평안이 있거든요. 쉬게 해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 루사 너 고생 많이 했다. 6번째 네 수고한 거 내가 봤어. 그대로 갚아주고 그 다음 너 이제는 자유해라. 내가 이제 일한다 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가 이제 풍성한 내가 이제 일한다. 너는 너무 힘들었지. 너 쉬어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야기하면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귀한 거를 발견한 게 뭐냐.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룻은 근데 모르고 받아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어요. 룻이 이제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깊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엄마 따라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온 지 얼마 안 됐고 막 일하고 막 근데 뭐 율법을 막 배우고 이거 막 말씀 배웠던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16절부터 우리 보는 거예요. 룻기 16절부터 한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3장 16, 17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예,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나오미에게 룻이 세세하게 설명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해요. 자신의 일을 나오미에게 얘기했어요. 룻은 항상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이 앞에도 보면 다 가서 이랬어요 이야기를 해줘요. 다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또 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참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잘해요. 가서 있었던 일을 고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상의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올로 목사님 그냥 말씀만 들어도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웃으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올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기업에다 적용하고 어떤 분은 주식에다가도 투자를 하는데 올로 목사님 듣고 이렇게 근데 다 된다는 거예요. 와, 그걸 자꾸 간증하는 분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올라오면서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고 대화는 못하지만 그 같이 있는 사람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만 줘도 그거 갖고 다 하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다? 여러분 주의 종이랑 좋은 주의 종 이상한 사람 말고요 좋은 주의 종과 가까이 한다? 굉장히 복이라는 것이죠. 부모님하고 가까우면 좋듯이요 여러분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 근데요 주의 종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 힘도 없고 부족해요. 나오미처럼 비천해 보여. 주의 종이 뭘 막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닙니까? 늘 힘들어 보이고 늘 욕먹고 그렇잖아요. 주의 종은 늘 욕먹고 늘 힘들어 보이고 늘 피곤해 보이고 안 그렇습니까? 늘 사람들이 다 뭐 잘했는데 잘해도 욕먹고 그렇잖아요. 늘 다 싫어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는 그렇게 비천해 보여도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 그래서 딱 18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히 말해줍니다. 정확하게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도 알았지만 딱 자세하게 해서 어머니 이거 많이 주겠는데 이번에는 6번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딱 6번을 하나 둘 이렇게 해가지고 6번을 해줬어요. 이거 왜 이렇게 6번이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6번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래저래 다 이야기를 해요.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3장 18절 마지막 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너 앉아 있으라는 거. 이제 너 하는 거 너 믿음대로 행한 거 다 확인되었다는 거를 나오미가 직접 보아스에게 가지 않았어도 아는 거예요. 야 너 응답됐다. 너 됐다. 너 잘 된다. 고난 뭐 와도요 여러분 어려움 와도 주의 종이 오히려 이거 오히려 뒤가 잘 될 거야. 고난은 축복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야. 잘 된다. 잘 될 거야. 너 기다려봐라. 잠잠히 있어봐라. 너 부끄럽게 안 할 거다. 그 사람이 이제 일한다.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도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을 만약에 좋게 여기셨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진짜 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다. 그 산 흔적을 주님이 보시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너 수고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이 일을 성취하겠다. 너의 믿음대로 되게 하겠다. 나오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나오미가 와가지고 그걸 몰랐다면요 율법을 알고 늘 알잖아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룻은 몰라도 나오미는 알았으니까 야 뭐야 잘못된 것 같다. 야 그 왜 이렇게 줬지? 이거 뭐 그 요셉 때처럼 이거 몰래 거기 금잔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 뭐 이거 사기꾼 취급하는 뭐 시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 가만히 있어 됐다. 아는 거예요. 주의 종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절만 보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편 여러분이요 우리 반주 좀 들어오시겠어요? 반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주 해주시고 여러분 시편 46편을 펴보세요. 46편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참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죠. 말하죠. 행동했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너에게 계획한 뜻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디서나 뭐 기업이라고 기업의 룰대로 아니요. 우린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주님께서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성취할 거야. 너 믿음 내가 봤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할 때 야 이제 그만.
봤다. 너 나 사랑하는구나. 아들보다 날 더 사랑하는구나. 제스처를 안 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걸 알고 믿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또한 그 끝에 있을 때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의 그 끝에는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불러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가사 자막도 보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요.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 주님이여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내년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갈렙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스티그마 위하여서, 우리 스티그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누구든지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이를 받으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이를 받으리라 하시도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옷장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붙잡아주시고 올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끝까지 붙잡아주시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시원을 큰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티그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며 말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이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따라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기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 날에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또한 가만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붙들어 주시고 올로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부터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티그마가 유다 지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복음의 나라, 통일의 나라,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은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과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